우리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구가하고 있지만 또 우리의 내면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린 정말 자유로운가? 인간은 여전히 억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꼭 외부에 의해서만 억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 의하여서도 억압이 되어집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자신의 욕망, 이로 말미암아 상호 불신과 갈등들, 우린 그 속에서 뭔가 억압되어진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서 힘들어합니다. 결국 언제 어디에서라도 모든 인생들은 구원을,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구원을 얘기하면서 구원은 곧 자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얻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형벌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자유와 해방의 가장 귀한 역사가 출애굽 역사가 되어지는데, 애굽의 황제 바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었고 그가 바로와 대적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일, 즉 구원이죠.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짐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그 자유, 위로와 평강, 감사를 가슴에 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자 삶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고 이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이 복음. 이 복음으로 교회가 도처에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 교회, 복음으로 자유로 구원 얻은 이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슬그머니 율법 교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자신들의 율법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저들의 술수를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격하게 분노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논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슬에서 풀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왜 우리가 억압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는 자유를 충만히 누리는 것이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과 율법과 진노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지만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형벌로부터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망을 넘어서 준비된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당장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인생의 종말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천국 문을 열어서 하나님 편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는 사망으로부터의 두려움, 이 공표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사탄의 활동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고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탄이 염두가 없어요. 내가 내 옷깃을 스치고 때로는 내 몸을, 내 삶을 피폐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너는 내 영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탄이 과연 있는 것이냐 할 정도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둠의 권세가 전혀 우리를 틈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구원을 또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젠가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심판자,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무섭게 대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죄송할 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죄송할 뿐이에요. 그러나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징계는 나를 깨우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회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 속에서 오히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노 가운데서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 자유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를 마음껏 누려가 그 속에서 그야말로 평강과 여유를 구가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좀 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이게 곧 자유 충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유를 가리켜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곧 자유의 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것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자유를 구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워하면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를 만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점점 죄어들어서 아집이라고 하는 감옥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사랑하는 것보다 옳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내 속에 자유가 충만해져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그의 마음의 평강을 누가 훔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13절 후반에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를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어지면 안타깝지만 또다시 노예의 삶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와 같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빠는 자꾸만 나를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옥죄려 그러는 것 같아. 부모님들은 자꾸만 기성의 생각으로 나를 힘들게 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요.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 집을 가출하는 거예요. 근데 가출한 아이들을 유심히 보세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마을을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끼리끼리 모이는 일들이 되어져요. 어디가 있어요? 따뜻한 보금자리 잃어버리고 그 춥고 험한 흉가 같은데 폐가에 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때때로 나쁜 생각, 나쁜 행동들을 서로 꾀하고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황폐해져 가고 마침내 저들이 모인 것은 악의 소굴이 되어집니다. 결국 저들이 가는 것은 종종 감옥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집 나가는 게 자유 같지만 집을 나가면 더 무서운 감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로 말미암아 더 위대한 자유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를 않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해라.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풍성한 자유로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될 또 다른 자유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게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예속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유는 지켜져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어떻게 그 자유가 지켜지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놀라운 말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뭐해라?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유가 어떻게 지켜지는가? 자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굴레에 들어가면은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이란 게 그런 거예요. 가정이 그런 겁니다. 스스로 한 여자, 한 남자만 보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억압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진실로 사랑으로 굴레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진짜 자유함을 누린다. 상대가 기뻐하면서 나도 즐거워지는, 내 안에 자유가 더 풍성해지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하는 자유의 위대한 열매가 그 속에 가득 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결혼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와 한 남자에게 준 그 사랑의 맹세가 의심이 되어지고 욕망이 되어지고 자신의 어떤 또 다른 꾀에 의해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잘못된 굴레에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은 피폐해져 가고 자녀들은 망가지며 모든 인간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는 길,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스스로 버릴 줄 아는 자만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근본이 되어지고 사랑했으면 율법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를 못하고 망하고 물고 찢어서 서로 멸망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세상이 쌍인 것이지, 거기 사랑이 빠져버리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슴에 간직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고 결국 나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몸부림,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이리 바라봅니다. 오늘의 시대의 주요 단어가 뭡니까? 정의, 공평과 공정, 모든 게 평등한 것, 이게 세상이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에서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 참 나약한 태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용서하란 말이냐? 그렇게 쉽게 잊으란 말이냐? 더 정의로워야 돼. 더 공평해야 돼. 근데 그러는 말 속에서 공평 속에 비난을 보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는 속에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 속에 사랑이 없음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만이 정의를 완성시키고 분열을 하나로 묶어주고 상처를 치유하며 소망을 열어줍니다. 모든 주제에는 사랑이 더불어 있어야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예요. 자유를 얻은 자. 이 해방과 구원의 감격. 해방되었네, 구원받았네, 자유인이 되었네.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를 말고 이 자유를 지켜내고 확산시키고 자유가 누군가를 또 구출해주는 구원의 능력을 발하려고 한다면 그 자유를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 감격도 없이 흉내만 내는 거짓된 간사한 그런 신앙 태도, 정말 표리부동하고 속과 겉이 다른 그런 태도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또 다른 자유를 만들고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적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인데 이거를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우리의 거짓과 교만 속에서 누군가를 해치고 내 이익을 붙잡고 그러느라고 약자를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냉대하고 내 자유를 붙들려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태도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화시켜 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결국 우리 속에 피폐화되어지고 약화되어지고 힘이 부족한 저 깊은 곳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거기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소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은혜가 떠올라요. 다시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요. 이것으로 내 권리와 내 육체의 소욕에 그 자유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리라. 이 속에서
성도가 약한 자로 보일지라도, 교회가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속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빛나가요. 교회는 구원의 능력을 펼치게 되어져요. 이 삶을 살아내는 오늘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